말씀 나눌까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신앙, 요한일서 4장 1에서 21절 말씀이 좀 깁니다. 21절 다 제가 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어디 한 군데 자를 데가 없어서 다 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할렐루야. 자, 집중하시고 다시 합시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러 온 거 맞죠? 놀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고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에 조금 마음이 슬펐어요. 어떤 분이 안 오시겠다고 연락도 왔고 또 어떤 분도 안 오시고 또 어떤 학생도 안 보이고 막 그래서 마음에 조금 제가 마음에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이 막 그런 걸로 안 오면 자기들만 손해지 뭐 그러면서 속상하니까 자꾸 그런 걸로 막 안 몰라면 말아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죠.
니만 손해지 뭐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죠. 안 먹을래 말어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와서 그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냥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예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너무너무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면, 가족끼리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요. 하나님 그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도 함께 계시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굳이 교회 가야 돼? 비도 오는데 까짓 거 그러면서 귀차니즘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너도 나도 다 유튜브로 예배하는데 좀 그러면 안 돼? 비도 오는데? 그러면서 편의주의 때문에, 귀차니즘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 붙인다면 저는 제 신앙,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배운, 제가 신앙하고 있는 바로 의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십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하는 예배라면. 그리고 집에서 하는 예배는 대부분 자세도 엉망이고 정말 말 그대로 세미나를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구경꾼의 자리로 가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상선 목사가 자세 똑바로 하라고 말해줄 때랑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할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리로 가기가 쉬우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예배자의 자리로 갈 수 있죠? 너무너무 힘들죠? 성경은 미리 말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 이 시대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들이 생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함께 떡을 떼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관해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교제해야 돼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교회 공동체의 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나만 거룩거룩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그거 예배 시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 걱정거리가 있는지 이런 걸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가 아파트 문화이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만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 받으시지? 받으시면 감사한데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편의주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시고 예배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교회가 해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배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집구석에 팍 지금 말이 막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방콕 해가지면서 놀러 다니면서 어딘가 놀러 가면서 차에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을 간지럽혀줄 설교나 찾아다니고 그런 거죠.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집구석에 처박혀서 예배를 쳐드린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다시 컴다운하고 예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분별하세요. 그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뭐가 지혜와 명철이겠어요?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살라고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아주 그런 프로그램 너무 싫어요. 아주.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복불복하고 그랬던 프로그램 진짜 아이들한테 너무 안 좋은 것만 가르치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컴다운하고 본문을 봅시다.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 보랍니다. 이 세상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오상순 목사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제가 갖고 있는 영이, 제 안에 모시고 있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짓 예언자 같으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제가 거짓 예언자라면. 여러분 참 예언자들을, 참 목회자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십시오. 그러나 오상선 목사가 거짓 예언자가 아니고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잘 따라오십시오. 함께 갑시다. 내가 거짓 예언자로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 들면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이것으로 알 수 있답니다. 2절 말씀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까맣게는 안 했지만 3절에 예수를 시인하는 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있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있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우습게 여겨요.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가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실패한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다시 왔대. 자기가 이긴 자래.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래. 시험해 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뭐라고요? 다 거짓 영이라고요.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중에 와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피하십시오. 거짓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가지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거짓 영이라면 깨뜨리십시오.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리고 거짓 영을 따르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4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 그 어리석은 것들을 다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영보다도 가장 강력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나 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싸우십니다. 성령의 불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겼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교회 공동체로 이끌림을 받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영, 그들은 세상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났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세상적이야. 그리고 세속에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분별이 되십니까? 예. 술이나 처먹고, 여행 계획 짜면 술 처먹을 계획이나 짜고, 예? 다 세상에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다. 제가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성경대로 하면 이방인같이 여겨야 돼요. 두세 번 권면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제가 저의 과거를 생각하며 저들 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없어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 랩은 귓구녕에 쳐 때려 박지, 그런 랩이 있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들 귓구녕에 쳐 때려 박히기를, 청년들 귓구녕에 때려 박히기를. 오늘 좀 말이 좀 세네. 주여, 방송으로 보시는 점잖으신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비도 오고 오늘 말이 좀 세게 나가네요. 오케이.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복음을 듣습니다. 원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이 세건 약하건 다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 할렐루야. 지금 제 말씀이 잘 들리시지요?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보는 유튜브가 맨날 하는 짓이, 맨날 놀 때 하는 짓들 보면 이게 진리의 영에 속한 아이들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진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공동체가,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거짓 영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7절 말씀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못 받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사랑만 나오면 주눅이 들지요. 사랑만 나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나오면은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가 줄어들지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단 단체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지,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획득하기 위해서 꾸며진 거짓 사랑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니면 개인주의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다 개인주의로 자기 편할 대로만 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시켜먹기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러브 이즈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게 하는 책받침에도 많이 있었어요. 러브 이즈. 요즘 친구들은 책받침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러브 이즈. 여러분들은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중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사람.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뭡니까? 신앙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면서 가면서 최고의 신앙에 다다른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방언? 랄랄랄랄라 유창하게 하는 게 신앙의 최고봉 같습니까? 예언? 당신은 어떤 것이고 뭐 어쩌고 막 예언하는 게 신앙의 최고봉 같습니까? 신앙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사실. 유튜브로 편의주의자, 개인주의자들, 지금 예배하는 자들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은 순서에 따라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로 증명한다는데. 그러니 편의주의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는 자들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랑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들리던데 청년들, 왜 난 자꾸 매주 가야 되냐고? 그게 신앙입니까? 갖다 버리세요. 그런 신앙은.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매주 못 가야 되냐는 그런 말이 저한테 들릴 때는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랑해서 왜 나는 순서가 자꾸 밀려야 되냐고 이런 말 들으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매주 가야 되냐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걸 확 그냥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니까 이거는 사랑과 미움의 개념을 떠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얘기고 또 진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쇼킹하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미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워서 한 건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먹기 싫은 지만 손해지 뭐.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속상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완성된 것이라고요.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요? 그것의 완성이 뭐라고요? 신앙의 완성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신앙의 완성이라고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신년 축복성에 가서 죽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게 누구죠? 권사님들. 신년 축복성에 참석해서 죽도록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금식하고 와서 며느리를 잡들이 하고. 그게 신앙의 완성입니까? 신앙의 최고봉입니까? 그리고는 카타르시스. 나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왔어. 그리고는 자기의 어떤 고행을 가지고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치 내가 높이
신앙이 높이 올라간 양, 사람인 양, 심지어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신앙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인 양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신앙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40일 금식 안 하셨어도, 신년 축복성에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신앙의 완성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완성에 다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랬지. 예?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사랑만 하면 돼. 그러면서 하여튼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다 걱정돼요. 말씀을 이렇게 받을까 저렇게 받을까. 근데 미안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복복 하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복복복 때문에 금식하지 마시고,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돼요? 미치겠죠? 나 자신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주려면 엄청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기까지는 엄청난 기도, 때로는 금식, 세속적인 걸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이 사랑의 완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답니다. 자기의 영을 주셨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잘 모르겠거든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고민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 않으면 교회에 백날 나와도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죄는 이 세상의 어떤 선행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타락한 그 본성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이 시인,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사실을 그 고백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기 반복되는 거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그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증명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요. 크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까요? 어떤 사람이 막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집으로 막 달려가요. 제일 먼저 열어야 될 문이 뭐예요? 화장실 문이에요? 현관문이에요? 현관문 안 열고 화장실 문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제일 먼저 열어야 될 문은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은 제일 먼저 증명되는 것은 뭐라고요? 형제 자매를,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요? 특별한 건 가능하겠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는. 그럼 뭐예요? 그 신앙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집에 가서 사랑 실천하세요. 형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세요. 자매를 보세요. 사랑하세요. 미치겠죠? 그래, 사랑하세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는 처음에 창조받을 때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다 신이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신이에요, 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근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럼 교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우리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령을 되게 하신, 그 영이 죽었는데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영을 살리려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가 썩어 빠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종교다운지를 얘기해요.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쓰레기예요. 세상에 속한 영이에요. 가짜예요. WCC 그래서 가짜예요. 가짜예요.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못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습니다. 당신들의 철학, 당신들의 선행, 여러분들이 타종교의 신 의지함으로 선행으로 갈 수 있다고요?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고, 이제 겨우겨우 살아난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실에 갔다 왔으면, 응급실 갔다 왔으면 술, 담배 계속 해야 돼요? 아니죠. 몸에 나쁜 건 끊고 몸에 좋은 거,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묶인 것들, 이 세상에 매인 것들 다 점점 하나씩 다 끊어내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나를 닮은 존재로. 근데 너희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살렸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창조했을 대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인용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에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계속 우리 회복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은 성경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또 19장 2절 20장 7절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내가 거룩하고 너희는 나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지만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살려냈으니 너희는 이제 다시 나를 닮은 존재로 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옷 입고 하얀 가운 입고 제가 이 자리에 서면 거룩한 목사입니까? 목사 되면 거룩합니까? 장로 되면 거룩합니까? 헌금 많이 되면 거룩합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 뭐예요? 우리 자녀도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세상과 달라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새 계명을 준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계속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사랑이에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내 누나, 내 동생, 내 형, 내 친구 사랑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놀다가 싸우기만 해봐야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죠. 이건 어두움이야. 이건 하나님께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끊으세요. 어두움 다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기도원 가서 신년 축복 성회하고 비나이다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복의 비결은요, 이 어두움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끊고, 미움 다 끊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다 끊고, 증오, 원망, 불평, 불만 다 끊고, 다 끊어내세요.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그거예요. 지혜와 명철 얻으세요. 재물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오늘 큐티도 다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재물을 얻는다고.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진짜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문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는, 진짜 원수야.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 질문을 받았대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천국 문 앞에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받으면 어떡할래요? 천국 문 앞에서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미치겠죠? 미치겠죠? 겨우 참았는데 사랑하래.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니? 그 질문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받을 질문이에요. 사랑했니? 사랑 어디까지 이루었니? 나의 형상을 어디까지 회복했니? 어디까지 사랑했니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사랑을 이루었니?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사랑을 이루었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오상선 목사는 사랑을 다 이룬 것 같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 다 이룬 것 같습니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질문 하나는 그거예요. 남편들은 너 아내 어디까지 사랑했니? 부인들은 남편 어디까지 사랑했니? 이 질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선교 어디 가서 사랑을 나눠준다고요? 그럼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현관문 안 열고 화장실 문 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요, 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가장 작은 기관이 뭐죠? 가장 핵심되는 기관,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짓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규정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사명은 내 남편 하나 사랑하고 죽는 거다. 이거 규정하셔야 돼요. 그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는 내 아내 사랑한다. 존중하고 보살핀다. 순종한다. 남편은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아내는 그리스도처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한다. 예. 제발 좀 그렇게 삽시다. 제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은 내 부모님 사랑한다. 내 형제 사랑한다. 그거 이루어야 돼요. 그거 못 이루면 순서가 다 바뀌어요. 엉망진창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어디 나가서 다른 거 못해요. 제일 1번 뭐라고요? 비유가 조금 더러워서 좀 죄송한데 1번 문은 뭐라고요? 현관문. 그 다음 문이에요. 가정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또 그 다음 문을 열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철이와 동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맨날 제 마음속에 철이와 동이 허물만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저놈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실수는 내가 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까. 허물은 다 기억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에 뭐라 그러죠? 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서로의 허물은 기억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힘들죠. 그리고 뭐만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사랑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했고 따뜻했고 기뻤던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허물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그럼 우리도 서로 허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상선 목사의 허물을 여러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안 웃네. 웃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 너무 딱딱해졌어요. 미치겠나 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에서는 남편한테 악다구니 써가면서 부인을 존중하지 않은 남편. 시끄러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면서 네? 기도는 아브라카다브라 주문 외워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자식들한테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규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지들이 정한 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 지들이라 그래서 들으시는 그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규정한 신앙의 모습이 언제 하나님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한 적 언제 그랬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그따위로 하는 신앙 받으시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집에서 부인한테 함부로 하고 자녀한테 함부로 하고 집에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하면서 부모님께 함부로 하면서 동생한테 함부로 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라고 받으시겠다고요? 거짓말 제기라는 말은 읽어봤어도 그거 괜찮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저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들의 허물을 잊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요. 그랬었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즐겁게 캠핑 갔다가 오는데 달이 떴어요, 저녁에. 당신이 그때 나한테 화냈던 날도 저렇게 달이 떴지.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10년 전. 근데 사과를 안 했으니 그게 기억이 남죠. 근데 그 뒤로는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진짜 신앙이 뭔지를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면은 아내를 위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게 그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날 보는 게 아니라 제 오상서 목사의 삶에서 제가 유은경 사모에게 대하는 태도, 이걸 하나님이 신앙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잊을 수 있게 사과해줘야 돼요. 사과하세요. 아내가 또 10년 전 얘기를 꺼내면 사과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또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또 하고 난리야. 막 이런단 말이죠. 지랄이라고 나올 뻔한 거 난리로 바꾼 거예요.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구나. 미안해. 그때 그랬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진짜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등록금 받으면서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아들이 둘이었고 제가 벌어서 다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부모님이 부자셨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때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시험이죠.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로 확 녹아지니까 우리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날 사랑해 주신 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과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냈던, 저희 아버님 6.25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학교가 폭격받아가지고 없어졌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르신들 다 보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 못 나오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당시 분들.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 오남매한테 사랑을 주셨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지지볶고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은혜를 받고 돌아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에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지고 볶았던 그런 것들은 다 동의서에서 뭔 것까지 다 잊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셨던 사랑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건강하시냐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서로의 허물을 잊읍시다. 용서합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죄 짓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실증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서로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제발.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사랑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씀드렸고 사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저 자식은 저래서 안 돼,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돼,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만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신앙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정. 내 가정.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먼저 이루세요. 사랑을 이루면 저절로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지혜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은요, 그 지혜가 바로 사랑이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지혜가 성령님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구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뭐고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칭찬 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사랑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시다. 그거 하다 죽읍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내 앞에 와서 저 신앙 좋아요라고 말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랑도 못하면서 예언한답시고 방언한답시고 제 앞에 와서 껍적거리면 아주 제가 돌직구 날려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언도 배워하고 방언도 배우고 다 패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따가 우리 현서가 특송했던 찬양 부릅시다. 나오세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것 바로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서로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신앙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것은 바로 사랑.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 살다가게 하여 이 사랑을 온전히 여겨 살고 그것이 참 믿음이며 참 신앙인을 깨닫게 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아버지,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아낌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참된 믿음이 그것이라는 사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주여 그것의 사랑,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세계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이루라는 그 최고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먼저 서로를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이루며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이 사랑 하나 이루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은혜를 더하셔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보셨고 다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청소로 또 찬양 인도로 또 기타 반주로 여러 가지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끝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사랑을 이루다 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